우리가 이 새벽에 말씀을 순서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요. 토요일과 주일을 우리가 빼먹으니까 그 사이가 좀 간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도 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조금씩 짚고 넘어가자면은 오늘 역대하 6장 14절부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은 다음 주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우리가 천천히 읽으면서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하 6장 14절부터입니다.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야훼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이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네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여 원한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야훼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에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에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것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그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죄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죄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사 죄의 종들과 죄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할 길을 죄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죄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든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가 황충이 나거든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그의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들이 주께 부르시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여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저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옵소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시며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힌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이 땅에서 들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여 악을 행하였사오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이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할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들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의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야훼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서 주의 능력이 그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야훼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있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야훼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옵시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네.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내용과 참 똑같다 생각이 들어요. 참 어떻게 이렇게 솔로몬이 이런 아름다운 기도, 이렇게 적절한 기도, 정말 우리 피부에 부딪히는 어떤 기도를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참 정말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맹세하고서 하는 그런 심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일을 누구한테 돈을 맡겼다. 무슨 어떤 일을 맡겼다. 근데 그 맡은 자가 그것을 잘못 저질렀을 때는 그 사이에서 어떤 그 재판할 때 하나님 앞에 맹세해서 우리가 거짓되지 않게 이 모든 일 재판에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또 아내가 어떤 부정을 했을 때 그 부정한 것을 밝히는 과정에서 어떤 여러 가지 처방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 내가 혹시라도 죄를 범하였으면은 그 죄값을 내가 능히 받겠나이다 하면서 맹세하는 어떤 그런 내용도 나오는데요. 이런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정말 하나님이 되셔서 모든 일을 공의롭게 잘 판단하셔서 죄를 지은 사람은 죄값을 받게 하시고 공의로운 사람은 공의로운 것으로 인해서 상을 받게 하시옵소서. 어떤 이런 내용으로 쭉 이렇게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전쟁에 나가서 어떤 패배를 할 때에도 이것이 불순종의 대가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우리 또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에게 베푼 하나의 저주다,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15절 한번 볼까요?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너에게 이를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모든 생활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재앙, 전염병, 전쟁, 다툼, 병, 정신병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아니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징계의 일환이다. 딱 선포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나쁜 일, 우리가 생각하기에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들이 생겼을 때에도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그걸 생각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도 그렇게 생각이 떠오릅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심판, 이런 징계를 내리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피는 어떤 그런 본능이 우리 속에 있어요. 에레미야서 18장 24절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서 18장 에레미야가 아니냐. 죄송합니다. 레위기.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면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이 하나라도 행하지 마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참 굉장히 엄한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신약 시대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능력으로 인해서 참 받는 은택이 정말 너무나도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는 너무나도 편안하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예배하는 어떤 모습으로서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레미야서 19장 7절.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앞에서 생명을 찾는 자의 손의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무섭지 않습니까? 또 가뭄이 오는 것, 다 이것이 죄의 심판이다. 또 이방인들에게 노략질 당하는 것, 전쟁이 있는 것, 포로를 끌려가는 것,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은 것, 율법을 깨뜨린 것에 대한 응징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지난 주일날 우리가 공부했었던 내용이고요. 자, 잠깐 또 우리가 또 역대하 7장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역대하 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으면 어느 시간이 다 들 것 같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야훼의 영광이 그 정전에 가득하니 야훼의 영광이 야훼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야훼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야훼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야훼께 감사하며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야훼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의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으로 모여 서고 레위 사람들도 야훼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야훼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그 야훼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 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수호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히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모든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라. 8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7째 달 제12 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야훼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을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이 심중에 야훼의 전과 자기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야훼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네 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지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니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서 둔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들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야훼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망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였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을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야훼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들을 경배하며 섬김으로 야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네. 솔로몬의 그 기도와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기도 응답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우리가 또 기도의 내용도 솔로몬에게 많이 배워야 될 부분이 참 많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이 7장에는 하나님께서 낙성식을 끝내고 장막전 행사를 마친 이후에 나타나셔서 그의 임재하심과 그가 기도를 응답하신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불순종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경고를 하심으로 이 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숙지해서 우리 기도도 이렇게 아름다운 기도를 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부대의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솔로몬과 같이 그들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를 되어지게 도와주셔서 솔로몬이 받은 주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의 깨우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율례를 지킬 때의 모든 복을 마음껏 누리며 또 잘못했을 때 주님 앞에 경고받을 것을 깨닫고 올바르게 처신하시는 저희들의 생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 정말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선별하시는 저희를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코로나 이 시점을 우리가 지나면서 우리 자신을 올바르게 바라보며 올바르게 분석하고 올바르게 처신하시는 방법을 온전하게 체득하시는 기회가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잘못된 죄를 또다시 반복하거나 과거에 잘못된 그 모든 행위를 또다시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도 깨우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리석음 속에 주님의 지혜로우심이 넘쳐나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무능함 속에 주님의 전능하심이 우리 심령을 온전하게 장악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율법을 통해서 아버지의 지혜로우심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 적응되고 있음의 표적이 되어지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